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운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대적이 바로 나예요. 나. 자기입니다. 이 나라는 자기는요, 신생 거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안악자손, 신생 거인 안악자손 같이 그냥 욕심, 고집, 편견, 교만, 혈기, 거짓, 불평 막 이런 걸로 막 그냥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완전히 멸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를 다 무력화시켰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권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는 율법의 본능으로 우리를 송사했지만 율법을 이루신 예수 때문에 그 권능이 없은 죄는 이제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멸하고 무력화시키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떠나가고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금은요, 전기가 가장 잘 통한다고 그래요. 순금은. 그런데 그 순금에 불순물이 막히면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가 비워지면 순금처럼 전기가 잘 통하지만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 순금에 불순물이 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워서 순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잘 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비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1900년대에 그 지금의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돈 많은 학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됐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떤 종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빚진 50데나를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없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둬 놨어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너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3조 원이야. 3조. 근데 그렇게 빚을 진 놈이 5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 따르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갖고 그래, 나는 너를 그렇게 상감했는데 너는 그 돈 갖고 그랬느냐? 너도 한번 그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거라 하고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읽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 다 그 사람한테 돈을 꿔서 살거든요. 근데 내가 혹시 이 나쁜 종처럼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 받고서도 그 사람도 돈 자꾸 받아낸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빚쟁이들 다 집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하나보다 하고 벌벌 떨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순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러한 빚쟁이 같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당신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더니 그 빈 문서를 전부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러고서 또 그분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대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강화도 주변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강화도에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이 세운 게. 여러분, 자기라는 그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말이요, 100세에 난 자기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에 난 자기 아들 외독자예요. 근데 버리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면 다 이렇게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겠죠. 그러면 뭐 이거 핑계도 되고 막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면서 막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이삭의 애착이 갔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모리아산에다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려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양을 대신 잡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 베드로 보세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시더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기가 막힌 거예요. 금방 지금 못 잡아서 왔는데 다시 가라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부잖아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거기서 해본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서 예수님 지금 제가 잡아왔고 없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부로서의 자기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하나도 말 안 하고, 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그물을 내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물이 너무나 꽉 차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자기 배 다 채워주면서 다른 이웃 배까지 막 채우도록 잠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유명한 부흥사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서울 시내 아주 번화가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말씀을 부흥회를 갔대요.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번화가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 교회 게시판이 있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막 나무들이 다 막 부실부실 떨어지고 막 낡아가지고 보기 싫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몇 푼 된다고 이걸 이렇게 그냥 둡니까? 요새 그 스텐 칼라 스텐 잘 나와요. 거기다 핸드폰 유리 박아서 전등 켜서 여기다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좋을 텐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 얘기 좀 들어보시려고 그러더니 자기도 이 게시판이 너무 낡아서 갈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집사님이 요 게시판 가려고 5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래요. 그래서 당장 갈고 싶었는데 근데 그 게시판을 30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권사되면서 기념으로 해놓은 거래요. 그냥 뜯고 싶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그 게시판을 좀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뜯고 새로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내가 했는데 그걸 왜 그러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흥 목사님이 방법 있어요. 무슨 방법?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요? 어서 빨리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물론 농담이겠죠. 여러분 이게 자기가 안 죽으면 그런 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운 사람은 단순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야, 너랑 나랑 곤육인데 왜 싸우냐? 우리 헤어지자. 그러더니 야, 네 먼저 가져가. 어떤 거 네 먼저 가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시비거리 있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시비거리 없어요. 왜냐? 단순하고 진실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고 진실하면 자기를 비워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라는 데 조금 있으면 야, 그래도 내가 네 삼촌인데 내가 먼저 차지할게.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아니겠어요. 야, 네가 내 조카인데 네가 좀 이쪽 가라. 나 이쪽 좀 네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싹 비워서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해.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무슨 시비거리가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이 마음이 자기를 비우지 않게 단순한 거예요. 그 미국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국회에 보고하러 갔는데 그 반대편 국회의원들이 막 당신 링컨 대통령, 당신 이중인격자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억울한 표정을 지면서 제가 두 얼굴이라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내가 이렇게 크고 못생긴 얼굴 가지고 나왔겠어요? 여러분 웃지도 않아? 아이고 웃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얼굴이 두 개라면 이렇게 크고 못생긴 얼굴을 왜 가지고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웃었대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 하던 사람들이 그냥 웃었고 분위기가 환해졌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단순한 겁니다. 진실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대박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유익을 위해서 그냥 욕심이 자기를 못 버려가지고 그 유익을 하려고 막 뭐라고 하냐면 손해볼까 막 거짓말하고 이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진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처음 간 그 시골 교회에서는 그 주변에 사과밭을 하는데 사과 딸 때가 되면 다 한 집에 막 30개짝, 40개짝, 막 70개짝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상인이 와서 스트랙에다 그걸 다 싣고 간대요. 근데 목사님 교회 집사 되시는 분한테 이제 사과 개짝 50개를 싸놨는데 상인이 딱 오더니 교우를 딱 엉뚱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과 개짝을 다 엎어갔더래요. 근데 그 사과 개짝 속에서 50개 중에서 23개에서 썩은 사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예수쟁이가 저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뜨거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 동네를 못 갔대요. 그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는 아주 자기도 못 다니고 교회도 부끄럽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영광 가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옛 이야기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죠. 그 흥부는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냥 불쌍해서 막 정성껏 싸매주고 이렇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그 고마워서 이제 그 다음에 박실 하나 갖다 줬는데 그랬더니 그 박에서 막 나와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희생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박씨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제비다리 떡pun지를 놓고서 거기다 막 싸매고 차에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박씨를 받았어요. 옳지, 이거 왔다고 심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기는커녕 큰 벌을 받아서 쪽박을 쳤어요. 쫄딱 망했어요. 왜 그랬어요? 진실되지 않으니까. 거짓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 사람은 진실되고 단순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겸손에 낮아지면서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 미국의 어느 유명한 이제 젊은이였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해서 미국 유명한 대학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좋은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막 초빙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구세군에 가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가서 구세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구세군에 막상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 훈련생들 구두 닦는 일이요. 노상 그 구두 닦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아이 좋은 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하려고 했더니 구두 닦는 게 자기 일이 됐으니까 후회가 되고 낙심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구두 닦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거 받아오는 여기까지 왔나? 후회가 막 됐어요. 그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환상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곳까지 와서도 섬기셨구나. 주여 나도 그들의 구두를 계속 닦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열심히 그 맡은 일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중세기의 성자로 초앙받았던 수도사 로렌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성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또 몸에 또 불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소원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수도사를 되지 못했어요. 신분이나 학칙이나 뭐 몸 상태가. 그러나 그 수도원에서 그냥 요리사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못 되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음식에다 소금을 뿌릴 때마다 주여 저도 이 소금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음식에 맛을 낼 때마다 주여 나도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가 그릇을 씻을 때마다 주여 나도 내 마음으로 이렇게 그릇들을 씻겨주시옵소서. 또 생선이 죽은 걸 이렇게 요리할 때마다 주여 나도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성껏 수도사들을 대접을 했어요. 대접할 때도 천사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하는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막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수도사들 다 늙었어요. 그 얼굴들이 다 이렇게 주름지고 그랬는데 이 로렌스는 기쁨에 막 넘쳐가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됐어. 수도사들 날마다 그 로렌스 그 요리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수도보다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무슨 얼굴에 환한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서 은혜를 받고 자기들도 그렇게 예수 닮기를 원하면서 수도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수도자들이 전부 수도원장을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로렌스를 수도원장으로 초대해가지고 그 로렌스가 수도원장이 됐어요. 그분은 섬김으로써 그렇게 겸손히 자기가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써 수도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얼굴이 늙고 어두워졌지만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에게 수도원장이 됐던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여자 육상 100m 우승자가 누구냐면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여자였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여자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 금메달을 따가지고 있으니까 막 기자들이 막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근데 미국 MBC 방송 한 기자가 아니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뛰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혼자 생각인데 내 이름을 위해서 달렸다면 1등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그분이 그 미국 스탠 무니엠이라는 목사가 부산에 오셔서 그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통역으로 이렇게 선출돼가지고 통역을 했대요. 근데 그때 너무나 막 은혜스럽게 통역을 잘한 거예요.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처음으로 통역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하고 막 기도하면서 통역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로 오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격려를 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통역을 잘하고 멋지게 하는 건 나 처음 봤다. 당신 참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서 막 그냥 입이 침마도 칭찬해 주더래요. 막 장로님들도 막 와서 그렇게 칭찬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이제 드디어 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이제 이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도치가 됐대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날 밤 잠도 못 잤대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또다시 강단에 올라갔는데 5초 넘게 집회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하려도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통역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그냥 쫓겨나고 숙소로 왔대요. 그래도 얼마나 참담한지 막 그냥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는데 밤 12시쯤에 주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목소리가 네 거냐? 통역하는 능력이 네 거냐? 내가 준 거 아니냐? 내 은사 아니냐? 내가 준 내 목소리 갖고 내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면서 왜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챘느냐? 너는 내 영광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책망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침대에서 얼른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그리고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펴가지고 그냥 딱 폈는데 그 성경책에 10편, 115편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래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말씀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마음에 찔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느낌이 오더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통역을 하는데 사람들 다 자기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더래요. 혹시 나왔다고. 그러나 그래도 하이갔다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잘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부산에 있었던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한다고 해요. 절대로 이 영광 나한테 돌리지 않고 그 말씀을 찾아본다고 해요. 그 시편 115편 1절을 보면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말씀을 새내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내가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설교 안만 잘해도 뭐하냐? 네가 현기증 어두워서 쓰러지면 다 소용없지 않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거 잘하는 거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연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매달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거 그냥 매달려 있으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세요. 주님께 다 맡겨요. 그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이 많아지면서 힘이 들었어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그런 게 공급이 안 되니까 막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잤어요. 신경 쇠약에 걸릴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거기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근데 무슨 깨달음이냐면, 그렇다, 내가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가지로서 덜렁덜렁 붙어만 있으면 되겠다. 내가 괜히 나무에서부터 양분과 그 물을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던 거 아니냐.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 애따 모르겠다 하고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오히려 이제 막 일이 잘 되고 막 주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경쇠약에서 고침을 받고 또 내지성에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맡긴 바람에. 만약에 자기 힘으로 했으면 그냥 죽었지 뭐. 신경쇠약으로 다 죽게 맡겨서,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죠. 사해. 거기는 염분이 굉장히 많대요. 거기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으면 몸이 둥둥 뜬대요. 지절로. 염분이 세서. 근데 어떤 사람이 물이 빠질까봐 자꾸 막 허우적거리면 큰일 난답니다. 왜냐하면 허우적거릴 때, 물을 텀벙거릴 때 물이, 그 염분이 눈에 들어가면 무척 쓰라리고 아프고 굉장히 어렵대요. 어떤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막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까지 막 그냥 그려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절대로 불문율은 첨벙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그냥 있으면 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물이 받쳐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께 다 맡기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받쳐주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 막 허우적거리지 말고 있으면 그냥 주님이 다 여러분 받쳐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어떤 농부가, 하나님 내 요구대로 좀 해주세요. 제가 농사 질 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래, 하마. 자, 오늘은 비를 좀 주세요. 오늘은 햇빛 주세요. 지금은 또 바람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 됐어. 이제 벼서 추수를 하려 보니까 알곡이 없어. 다 죽쟁이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알곡이 없습니다. 왜 너 알곡 달라고는 안 했냐?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주고 소리도 내게 하고 해서 되는 거지.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힘 빼고 힘 빼고 이렇게 맡기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싹 받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